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구약의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영적 사이클, 주기가 있습니다. 바로 죄, 심판, 그리고 회개,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심판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평화로 함께 하십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300년의 그 사사 기간 동안에 12번의 영적 주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주기가 반복될수록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기는 하향 나선형, 점점 안 좋아지는 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때에는 아예 회개라는 그런 단계조차 사라져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사사를 세워주셔서 구원의 손길로 함께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룻기는 사사시대의 한 가정, 이민 가정을 소개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민을 살고 있는데 이민이란 무엇입니까?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익숙한 모국을 떠나 어머니의 땅을 떠나 낯선 땅에 정착하며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미국 이민 1세대들은 대부분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에 이민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자녀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주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낯선 땅에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 온갖 희생과 또 불편을 감수하셨습니다. 한국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직업도 가지셨습니다. 청소를 하시고 세탁을 하시고 식당에서 굳은 일을 다 맡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용접까지 하시고, 아니 한국에서는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 이민자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민을 왜 오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는 이민 생활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저는 14살에 이민 와서 이제 고등학교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베이글이라는 그 빵을 처음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어떤 학생이 베이글에다 크림치즈 이렇게 발라 먹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거 한번 먹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게 도넛인 줄 알았어요. 도넛같이 보이잖아요. 동그란 거 도넛인데 식당 가서 도넛을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 번을 제가 이렇게 먹으려고 했다가 먹지 못하고 허탕을 쳤는데 앞에 학생이 뭐라고 그러나 봤더니 베이글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이글이라고 말했더니 베이글을 주는 거예요. 그날 얼마나 좋았던지 황홀한 마음으로 베이글에다가 크림치즈 찍어 이렇게 발라 먹는데 너무 좋았어요. 전 베이글이 그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베이글 하나 먹는 것도 참 힘들어서 감격하며 먹었던 그런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왜 이런 생각들 또 이런 또 경험들이 없으시겠습니까? 룻기는 이런 이민자 가정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룻기가 더 가깝게 또 이해될 수 있습니다. 룻기는 척박한 이민을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일어난 신실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들도 신실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붙들고 나아가야 될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키포인트 또 키워드로 생각하며 이제 본격적으로 룻기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룻기는 나옴이라는 여자의 가정, 그 가정이 이민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룻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스라엘 사사시대 가운데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살기 힘든 기근이 찾아옵니다. 사사시대 흉년이란 그저 땅이 마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흉년을 의미합니다. 영적 주기로 본다면 심판의 주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통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 황폐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받아 더욱더 삶은 어려워집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가야 되는데 나오미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힘든 상황, 환경을 떠나 이민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오미 가정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럨, 그렇게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귀한 두 아들에게 좋은 환경 또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 이민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 가정은 이스라엘의 소유했던 모든 땅과 자신들의 것을 다 팔아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 가정이 이민을 가기로 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모압이라는 땅이 되는데요, 모압은 나오미 가정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동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해를 기준으로 정반대쪽에 있는데요, 이제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나 사해를 이렇게 돌아 이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제가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모압은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조카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 됩니다. 아브람 시절 롯은 이제 소돔 땅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 소돔 땅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소돔 땅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구원을 소돔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소돔 땅을 빠져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 긴급한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의 아내가 소돔의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는 가운데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롯과 두 딸만 소돔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두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동침하는 끔찍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모압이 됩니다. 창세기 19장 36절입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그래서 모압 자손들은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자손들과 친족이 됩니다. 모압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친족이기에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당시 모압 자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전쟁도 치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무당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그렇게 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발람으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결국 모압 왕은 이스라엘 자손을 여자들로 유혹하여 음행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진노하시며 연병으로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자손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하나님 모압 자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제 모압 자손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 안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사시대 초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범죄하자 하나님은 이 모압 자손을 사용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사사기 3장 1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그 당시 모압은 그 지역에서 잘 이렇게 셋업이 돼 있고 정착한 그런 민족으로 이스라엘에 비하면 모든 문화와 또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18년 동안 모압의 속국, 모압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모압 자손은 이스라엘의 적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그 시대 가운데 비난을 받을 만한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손가락질 받으며 이민을 떠났는데, 이민 생활이 잘 펼쳐졌으면 좋으련만 나오미 이민 생활 가운데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먼저 나오미가 의지했던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나오미도 그 당시 남편 믿고 이민을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의지했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순간에 나오미는 과부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한 부모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 가정을 부양한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과부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타국에서 아들 둘을 키우랴 양육하랴 온갖 고통과 수모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시련을 다 헤치고 두 아들을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잘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자들과 결혼까지 시키게 됩니다. 정말 불굴의 정말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이제는 나오미는 이민 생활 긴 고생 끝에 이제 낙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나오미를 여기까지 지탱해 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두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조차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아들을 떠나보내는 일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이죠. 근데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는 나오미 가정에 누구만 남습니까? 세 과부만 남게 됩니다. 이민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상황이 나오미 가정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숨을 쉬지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남편이 생각나며 두 아들이 생각나며 매일매일 눈물로 지샜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나오미가 고향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타향살이 가운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고향 소식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고향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땅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양식이 있다, 잘 살게 되었다. 사사기 주기로 본다면 이스라엘 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땅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고향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얼마나 고향 생각이 났겠습니까? 저희도 이렇게 가끔씩 이민자들 이렇게 모임 가다 보면 고향의 봄이라는 것을 부를 때가 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리고 제가 보면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시고 눈물에 이렇게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도 일찍 한국을 떠나왔지만 고향의 봄을 부를 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이 뭉클함이 올라오게 됩니다.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나의 살던 그 고향. 그리고 모압은 더 이상 나오미에게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고통의 기억만 남아있는 땅. 이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역이민을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데 여정 가운데 잠시 이제 나오미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선대라는 단어 나오는데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두 며느리들을 보니까 마음 가운데 이런 측은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젊습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면 새 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로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혹독한 고난이 고통이 찾아올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모압과 적대 관계에 있었고 그들을 보호해줄 남편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1세대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모압 며느리들 그 사이에 얼마나 대화가 잘 되었겠습니까? 문화적인 그런 갈등은 얼마나 또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모압 며느리들이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런 며느리의 모습이 너무 고마웠겠죠. 감사했겠죠. 그래서 나오미도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솔직히 나오미는 이스라엘에 혼자 돌아가게 되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며느리들이라도 함께 가야 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유익보다 며느리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8절에 나오미가 사용한 선대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인데요,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신실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 신실한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헤세드가 나타날 때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역사는 헌신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드러날 때 그 사랑은 헌신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신실한 사랑은 헌신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제 돌아가라는 이제 사랑의 권면을 며느리들에게 하는데 두 며느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시어머니를 붙들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계속 되어지는 시어머니의 간곡한 권유에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이제 울면서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면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곁에 지켜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를 떠난 첫째 며느리 오르바도 참 귀합니다. 오르바가 고향에 돌아간 것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룻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도 초월하는 놀라운 사랑이 됩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베풀어준 헤세드, 신실한 사랑에 며느리 룻 또한 헤세드, 신실한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먼저 시어머니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에게 헌신하여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이 신실한 사랑은 헌신의 삶이란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저는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이런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민생활 가운데 삶이 풍족해진다, 그렇다고 행복해집니까? 잠깐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행복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길 때, 남편이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이민생활 가운데 특별히 이 나오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사랑, 신실한 사랑이 회복됨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가정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충현의 모든 가족들도 정말 우리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귀한 믿음의 어르신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는 40년, 50년, 60년 이렇게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미국 분들 보면서 공원에서 이렇게 우리 백인 분들이 이렇게 손잡고 노부부가 너무 이렇게 부러웠는데요,
제가 그들의 진실을 알게 됐어요. 어떨 때 이렇게 굉장히 나이스하게 보이는데 어느 순간 미국 분들은 냉정하게 바로 그냥 인연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이혼도 냉정하게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한국 어른들은 겉으로 볼 때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끝까지 사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결혼은 그냥 감정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말할 때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내 감정과 생각을 초월한 하나됨의 그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신앙의 어르신들 가운데 그 언약, 세상이 보여줘서 깊은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저 젊은 세대들 사랑한다고 표현도 잘하지만 쉽게 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언약의 관계. 우리 충년의 가정들은, 부부들은 끝까지 그 언약 관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나타날 때 일어난 두 번째 역사는 은혜의 삶이 됩니다. 신실한 사랑은 은혜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신실한 사랑은 은혜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은 고향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돌아왔던 소문이 이제 지역에 쫙 퍼지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잘난 체하고 이민 갔더니 폭삭 망해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 떠났더니 하나님 심판받아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더라.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며 나오미 가정을 이렇게 루머 삼았을 것입니다. 저는 충현의 우리 성도들이 절대 다른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과거의 상처, 아픔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가십거리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자체가 힘든 건데 거기다가 그것을 자꾸 이제 들먹거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안에 어떤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 있던지,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이 있던지 우리는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중보해주고 사랑해줌으로 회복의 공동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나오미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정이 망가지고 힘들고 소망이 끊어져 사람들도 자꾸 이렇게 얘기거리를 삼고. 원래 나오미 가정에는 베들레헴에 소유가 있었지만 이민 갈 당시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팔았던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되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지금 나오미에게는 그런 능력조차 없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와 룻은 지금으로만 노숙자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룻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거기에 이방인 과부,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했던 이방인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가정 안에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이 가정이 힘든 그 기간을 견디게 된 것입니다. 이제 룻은 그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먹이기 위해, 봉양하기 위해 나가서 이삭을 줍기로 결단합니다. 이방 여인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결코 쉬운 일 아니지만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때 신실한 사랑,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룻기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혹시 여러분들 펜이 있다면 여기 우연이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성경이 우연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건 참 재밌는 표현인데 역설적인 표현이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됩니다.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세상을 떠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 됩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이 이삭을 마음대로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보아스도 룻에게 헤세드,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의 사랑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룻은 보아스가 왜 이방 여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자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루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어머니에게 보여준 헤세드, 그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에는 다 자신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세상인데 룻이 보여준 사랑, 그 사랑이 보아스에게는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사랑이 없는데 이 여인이 누구이길래 이방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는가? 룻이 시어머니가 보여준 사랑이 보아스에게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방 여자 룻이 자신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 사실이 보아스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다, 감동이 되었다. 근데 룻이 이방 여자라는 사실이 무슨 큰 감동이 될 것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보아스에게 너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의 어머니 또한 이방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어요. 이방 여인으로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을 믿으며 오직 혼자 그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룻을 바라보는 보아스의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룻을 볼 때 왜 어머니를 보는 듯한 그런 마음의 감동이 애틋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 궁율의 마음 헤세드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룻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룻의 남편 가문의 친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친족 구속자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시 이 제도에 대해 세 가지 경우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스라엘이 가난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게 된 경우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되찾아 주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 자녀가 없이 죽은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이 결혼을 통해 그 대를 이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살해당할 경우 가까운 친족이 복수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친족 구속자, kinsman redeemer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오미의 경우는 보아스가 어떤 경우가 됩니까? 가문의 소유를 되찾아 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가문의 대를 이어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더 숨겨진 퍼즐이 룻기 안에 있습니다. 본문의 보아스는 룻을 부를 때 딸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하건대 보아스와 룻의 나이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20살, 25살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보아스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연배에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왜 이제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는가? 왜 아직까지도 싱글인가? 보아스는 본문의 종을 많이 거느린 부자로 소개됩니다.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시킬 정도의 재력도 능력도 있었습니다. 심성도 믿음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싱글입니다. 보아스가 사별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자식이 필요했다면 또 재혼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보아스가 가나안 이방인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여기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 기생의 아들에게 누가 그런 수치스러운 가문에 결혼하려고 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보아스는 자신의 배경으로 인해, 어머님의 그런 상황으로 인해 평생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기생의 아들인데다 이제는 나이도 먹어 대를 이을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헤세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룻이라는 여자가 자신에게 프로포즈를 해온 것입니다. 보아스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룻의 사랑을 보아스는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룻기 3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원어가 됩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룻을 통해 깊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 작은 사랑의 실천이 돌고 돌아 더 큰 사랑,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룻기서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일어나는 세 번째 역사는 구속의 역사가 됩니다. 신실한 사랑은 구속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세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신실한 사랑은 구속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룻을 통해 헤세드를 경험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기로 결심하여 모든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여 룻의 가문과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보아스는 먼저 성의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이 룻의 친족 구속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보다 더 룻에게 가까운 친족이 있었지만 그 친족까지도 설득하여 자신이 친히 룻의 구속자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룻의 구속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룻기 4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때 이 말을 듣고 있는 룻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또 나오미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아니 이들을 구속하며 선포하고 있는 보아스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가정에 일어난 그 구속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눌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히 구속자가 되어 주셔서 자신의 십자가에 대속해 주심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룻기는 그저 구약의 한 이민가족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나에게 구속이 임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룻기에 얘기하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어디로 이어집니까? 보아스와 룻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실천, 그것이 모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라는 암흑 시절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를 통해 이스라엘을 밝혀주는 소망의, 희망의 빛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금주의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는 이방인 룻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아내로 삼은 한 가정의 구속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신부인 교회로 삼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적용할 만한 우리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헤세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민생활의 막막한 순간,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 순간 작은 그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갔더니 나오미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이 그 가정을 살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불씨가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정말 우리 부부가 또 우리 가정이 먼저 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나오미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것, 엄청난 것이 아니 사랑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랑으로 실천할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가족들이 함께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기뻐하시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가정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은혜의 소식을 듣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통해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혹시 우리 주위 가운데 정말 나오미의 가정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민 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잘 살더라도 한순간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중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정말 나오미의 그런 회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불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이민 생활 가운데 나오미 가정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처와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